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련회 나와 있어 가지고 면도도 못하고 어제 안 자려고 하다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서 자게 돼 가지고 지금 조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기초적인 교훈 6개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6개의 기초 교리를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좀 관심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생소한 부분도 있다 하는 거 느꼈고요. 또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죠. 그런 것도 역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디딤돌을 놓는, 집을 짓는 기초를 놓는 것에는 6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6가지 모든 것이 다 기본이 돼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차곡차곡 잘 쌓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기초로 집어넣고 다시 기초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할 때에 그 쌓는다는 뜻이 밑으로 집어넣는다, 그냥 계속 박아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박아 넣는 식으로 편편하게만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집을 지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완전한 것이고 어디로 가야 성숙한 것이냐, 우리 성숙의 방향, 완전함의 방향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무슨 책이나 바이블 스터디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봐왔지만 그걸 명확하게 잘 표현해 준 데는 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가장 확실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숙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에 내포하고 있는, 그 신앙에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인격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맞죠. 근데 인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야 되죠. 스케줄이나 죄송합니다. 스케일, 사역의 스케일, 그 다음에 어떤 능력, 권세 이런 내용들까지,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죠. 그 지혜에 있어서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있어서도 닮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와 상관없이 사신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지 불가능한 걸 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대로 완전한 데 성숙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지상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붙잡으신 그 영광까지도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에서 이 6개의 기초 중에 제일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해도 돼. 내가 뭐 죄 짓고 있나? 뭐 잘못하나? 아니잖아. 그 나는 즐길 권한이 있어. 뭐 내 인생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에 소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은 죽은 행실이죠. 그 죽은 행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낭비해버리는 에너지 이런 것도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초점 맞추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려면 이제 더 이상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나 없나 그런 거 질문을 많이 해왔었죠.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삶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보다 낮은 수준은 그리스도인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수준으로 살지 않을 거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아예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경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헛것입니다. 다 거짓된 것이죠. 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붙잡아 봐야 나중에 다 헛겁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여서 그게 헛된 것처럼 보이죠. 허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면은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삶은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더 흥미롭고 더 우리가 의욕을 주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존재에 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인 거죠. 이 기초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것이 맞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죠. 이 기초만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바랄 수 있는 굉장한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40년, 50년 달려가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경주하고 달려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의 터, 이 6개의 기초를 다시 닦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이 그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노하심을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그분의 어떤 찔리심에, 그분의 어떤 새로운 생각에 계속 반응하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전한 대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디 가서 연습 아니면 어떤 집중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좋은 훈련들을 다 내가 오늘까지 마스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훈련 과정, 바이블 스터디, 신학교 과정이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과 관련된 모든 공부를 다 마쳤다. 그거 불가능하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다 마쳤고 이제 어제까지 모든 걸 수료하고 수료장이 쫙 수백 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준 높은 영성 훈련들을 다 마스터했다. 어제까지 마스터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훈련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훈련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뭐 해야 되죠? 막연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하루를 사는 거죠. 그게 최고의 수준 높은 삶입니다. 훈련받으면 되게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죠? 수련회 하면 되게 뭔가 되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건 준비일 뿐입니다. 실제 삶은 오늘 하루 내가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쌓여갈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거대하고 광범위하게 또 수준 높게 아니면 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록해 하던 그런 때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든지 어떤 먼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든지 그게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더 수준 높은 삶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봉사하고 다 해야죠. 그것은 일상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남편과 아내와 또 아이들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과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깨어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깨달아 가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하나님 뜻이 광범위하게 이웃과 세계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전체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도 포함되겠죠.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어디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모든 걸 다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나가는 확장 과정이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한 걸음이 이어져서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가지고 자꾸 이제 닦지 마시고 이제 계속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어느 날부터 이게 쌓여가서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은 명심하십시오. 처음부터 막 흥미진진하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 그래왔는데 갑자기 그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고 뭐 듣겠다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뭐 알고 나서 분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진실되고 확실하다면 시험삼아 해보는 거 아닙니다. 실험삼아 며칠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온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모든 삶에 남은 삶을 다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뭐 며칠 해보고 실험삼아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삶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행하고자 하시면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보다 더 빛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놀고 있지 않을 거니까 저보다 더 높은 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놀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제가 격려해 드리겠고 저도 함께 달려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 영광의 부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겠죠. 그것은 흥미진진한 일이고 진짜 삶이다. 죽은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행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시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